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과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역사책에 기록된 왕들의 전쟁,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거대한 영적 세계의 실제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 에스겔의 기록을 통해 이 땅의 역사와 하늘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충돌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의 한 단면을 엿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곳은 에스겔 28장입니다. 이 장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두로의 군주와 두로의 왕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존재 같지만 성경은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고대의 도시 두로에 대해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강력한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막대한 부와 군사력, 그리고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곳이었죠. 이 도시의 운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통치자와 그 배후에 있는 하늘의 통치자, 즉 악한 영적 세력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땅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통치자들을 대적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먼저 에스겔 28장 1절부터 두로의 군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말씀은 두로의 군주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28장 후반부에 등장할 두로의 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받아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이 구절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두로의 군주는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자신의 왕좌가 곧 신의 자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비록 인간이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신의 마음처럼 여기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두로의 군주처럼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인간 통치자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금과 은을 창고에 가득 채웠고 뛰어난 무역 수완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교만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종종 교만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이 모든 말씀은 수천 년 전 한 도시의 군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했던 인간 통치자. 이것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죄악의 뿌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군주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포악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받아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과 같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라 여겼던 그가 결국 포악한 이방인의 칼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처절한 순간에도 과연 신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한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죽음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성공했으며 부유했던 한 인간 통치자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28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상의 통치자 뒤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28장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존재, 바로 두로의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묘사를仔细 살펴보면 이 존재는 결코 인간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악한 세력과 이 땅의 인간 통치자들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 통치자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발딛고 선 바로 이 땅에서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로의 왕에 대한 11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묘사는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모습은 온갖 귀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가 창조되던 날 그를 위한 악기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었습니다.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14절은 그의 정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임이여.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 즉 자신의 날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덮는 역할을 맡았던 수호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가장 뛰어나게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 어디에도 그룹 천사를 하나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각자가 나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가 또 있구나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교만을 미연에 방지하시려던 깊은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토록 완벽했던 존재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15절과 16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는 창조된 날부터 완전했지만 결국 그에게서 불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그의 권위 아래 있던 다른 천사들의 충성을 얻기 위해 그들 사이를 오가며 버렸던 교묘한 중상모략과 선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루시퍼라고도 불리는 이 천사장이 다른 천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너희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으셔. 너희처럼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라면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지.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었을 텐데, 오늘날에도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타락의 시작은 단 하나,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내가 내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고 자신의 찬란한 영광 때문에 스스로의 지혜를 부패시켰습니다. 시작은 하늘이었지만 그 끝은 땅으로의 추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된 것 같이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셨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 통치자였던 두로의 군주는 결국 한 사람의 인간처럼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배후에 있던 영적 존재인 두로의 왕, 즉 사탄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만하고 강력하며 지혜롭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이 타락한 천사장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누구와 같아지려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마도 루시퍼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독보적인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는 감히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 성자 하나님을 보며 시기심에 불탔을 것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 순간부터 루시퍼와 성자 하나님, 즉 인류 역사 속에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신 그분 사이의 길고 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루시퍼는 이제야말로 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겼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씨앗을 심고 세상의 부와 명예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싸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타락과 심판의 중심에는 교만이라는 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두로의 군주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나의 지혜, 나의 재물, 나의 성취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